할렐루야. 네, 8월 영성집회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자리하신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회복이라는 큰 주제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친밀함, 또 구원을 회복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회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임재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교회를 다니는 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 임재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만났고 어렵지 않게 사용했을 텐데요. 이 임재라고 하는 단어는요, 놀랍게도 모든 한글 성경 번역본에서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개역개정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는 이 말씀에서 임재라는 단어가 이렇게 단 한 번 유일하게 사용되는 걸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 단어를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셨을 텐데요. 저 역시도 이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임재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제가 살펴보았더니 이 단어가 그저 하나님과의 존재와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먼저 임재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만 임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번역본에서는 임재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임하시고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잡으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 개역 한글 성경에 임하다라는 단어는요, 여러 단어의 영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be present, 명사로는 presence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영어 presence는요, 히브리어 파님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앞,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낯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68편과 114편 등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명기 3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얼굴을 숨겨서 너희들이 큰 재앙과 앞으로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 버렸다라고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서 거두신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기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 속에 넘쳐나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부분입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엘이란 단어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들과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등이 있고요. 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고백이 됩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살아 숨쉬듯 넘쳤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임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대부분의 성들을 이제 침략했고요. 이제 본성인 예루살렘 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네립은요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수르와 협상하기 위해 사절 역할을 감당했었던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요 랍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모욕을 주더라도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아람 방언으로 말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하지만 랍사게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더욱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는 유다 방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는 대변과 소변을 먹을 것이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게 하지 말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아수르가 그냥 쳐들어가면 쉽게 이길 것 같은데 랍사게가 이렇게까지 소위 언론 플레이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히스기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독려하고 권면했지만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랍사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유혹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탄은요 랍사게와 같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공포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요 죄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한스 로슬링의 책 팩트 플리스에서는요 간극 본능이란 제목의 한 챕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챕터의 핵심 내용은 우리 인간에게는 간극 본능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낳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극 본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오로지 두 가지 집단으로 바라보고 나눈다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서양과 동양,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판단의 문제는 뭐냐면요 두 집단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곳처럼, 가서는 안 될 곳처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소통의 부재를 낳게 하고요 소통의 부재는 양측을 향한 적대심과 혐오를 갖게 만들고 이것은 더욱 큰 간극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대 간, 성별 간, 나라 간, 지역 간 등등 오로지 두 개로 나뉘어져 대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간극을 견뎌내지 못하는 이들은 어떤 묻지마 살인과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혐오의 시대, 간극의 시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삶에 깊이 관여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설교할 때 참 많이 쓰는 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이 말처럼 항상 말씀을 들으면 또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항상 적용점, 답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은 조금 다릅니다. 다시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에서 진치고 있던 때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백성들을 향해 히스기야가 했던 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36장 21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잠잠할 것을 명령합니다. 앞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 때문에 보통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서 싸워야 할 것 같고 또 무언가 대단한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맞지만 때때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잠하는 침묵의 태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 뒤에 마지막 순간에서야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하시는데요. 오늘의 말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어째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였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면, 말씀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홍해의 기적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라고 하는 그 모세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당장 뒤쪽에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심지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올바른 지도자라면 여기서 어떤 명확한 플랜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죽을 땐 죽더라도 뭐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잠하라는 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nothing이 아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웨이팅임을 알게 됩니다. nothing이 아닌 웨이팅.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내 삶에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렸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앞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히스기야 왕에게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37장 1절의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히스기야는요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증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치십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했던 내 마음에 오래도록 무거운 짐과 같았던 그 상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나의 때와 나의 방법만을 고집부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외면하고 그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 처음 마트를 갔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한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갑자기 물건을 집었는데요. 그 물건을 진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대에 가서 이 캐셔분에게 그 물건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계산을 하고 나서 자기 물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위해서 집은 물건을 이 아이에게 달라라고 액션을 취하니까 저희 아들이 이걸 놓지 않는 겁니다. 울면서 떼쓰는 거예요. 다시는 안 줄까 봐. 그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던 때라서 결국 완력으로 이걸 빼앗았다가 계산하고 나중에 다시 주었는데요. 이후에 저는 이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내 손에 쥔 그 문제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 말이죠. 모두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서 당신의 손으로 옮겨진 그 문제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친히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책 중 유명한 책 한 권을 골라보라면 단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갈멜 수도원에서 평신도 수도사로 살았던 로렌스 형제의 책인데요. 그는 부상으로 군 생활을 마치고 회심하여 수도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평신도 수도사였던 그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냐면 주방 일이었습니다. 음식을 하고, 수도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고, 음식을 치우고 설거지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주방 일은 크게 흥미롭지 않아 첫 4년 동안은 마지못해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서서히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이 수도원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접근하려는 그 생각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뜻밖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던 이 로렌스 형제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여러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었고, 그에게 그 비결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편지로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은 보포로라는 곳의 수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로렌스 형제와의 필담을 편집해서 1690년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만들어 출판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로렌스 형제와 같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18만 5천이라는 수많은 군대를 하루아침에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75편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분명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런 역전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했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역전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같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때만이 아니라 로렌스 형제와 같이 매일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자신이 지금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가 되는 주의 이름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는 그 존재의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가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기쁨과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 어루어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그 일하심과 어루어 만지심을 경험하는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리 하우어스의 책 신학자의 기도에 실린 한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기도문이 오늘 나눈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당신의 임재를 찬미하여 라는 제목의 기도문입니다. 다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기도문을 잠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께서는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런 당신이 성가십니다. 당신께서 바라시는 모습과 우리가 아는 우리의 모습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 그 속에서 갈팡질팡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겸손을 빙자해 스스로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일이야말로 위선이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름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백성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당신의 교회에 모여 당신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처럼, 이 기도문의 고백처럼 주님의 임재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동안 무엇이든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것을 그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